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회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의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인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되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일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린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꼬. 아멘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제목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신앙생활이 좀 어렵다, 많이 어렵다, 신앙생활을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증거로 보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제자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생각이 가졌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에게 변화가 생겼는데 그들의 변화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아주 믿음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제 하늘의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그들은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순교하기까지, 그러니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전했다. 그때 당시는 왜 예수 이름을 전한다고 막 이렇게 잡아다가 예수님 자체가 그분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명이 이단의 괴수였어요. 이단이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하면서 이단의 괴수였기 때문에 오늘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하셨. 제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오늘 그 믿음이 마치 안개처럼 사라졌다고 그랬죠. 있는 것 같지만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이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인데,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에 없던 지혜, 세상에 없던 힘이 나도 모르게 막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니까 마치 우리가 못하는 거를 잘해서 세상에서 출세하는 줄 알고 이렇게 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설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물론 인간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연약함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라고 할 때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연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승진을 하는데 연약해서 세상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사는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우실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 무엇이겠어요? 여기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중간에 좀 생략된 부분들이 있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성경에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연약함이 인간이 사는 삶이 연약해서 도우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두 번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런데 조금 우리가 그 안에 보충을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인격을 모르고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 구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물론 이 배경적인 이런 내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주석에서 나오는 그 배경 설명하는 이 주석적인 내용이 있어요. 물론 그런 내용은 알게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설교자를 세워서 그 배경을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오느냐라고 할 때는 담대함이 찾아온다. 그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할 때 평안에서 온다. 오늘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평안이요. 이 평안은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오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연약함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그분은 의지할 수 있는, 그분 뜻대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뭘 깨닫게 하시겠어요? 성령이 새벽 기도에 관해서는 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또 이 새벽 기도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지원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 신앙생활을 지원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도를 지원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볼 때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그 말씀이 예를 들면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구약에. 그런 것처럼 말씀이 왜 다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왜 달아? 그렇죠. 영적이다 이 말이죠. 육신적인 것은 눈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말씀을 볼 때.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이 기쁘냐? 영이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도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내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의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께서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좋은지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성령님이시다. 인간이 연약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복음이 들어온 곳이 약간 불균형이 있었잖아요. 장로교 신학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로교 우리 신앙은 물론 이제는 또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또 따르고 있지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할 때 장로교의 우리 신학이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우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은 줄 알고 성령에 관해서 많이 가르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오순절 순복음, 이 성령 운동하는 제3의 물결, 여기에서 이제 성령을 많이 강조하니까 성령에서는 이적과 표적,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단이니 3단이니 막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내용이 성삼위일체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로서의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과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세상 사는 것은 그냥 내가 살면 돼요. 내 힘과 내 지식과 부족한 거 있으면 여기저기 가서 배우고.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힘과 내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해야 이 원수마귀 사탄의 미혹도 이길 수 있고, 또 시험에 빠질 때도 거기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도 있고, 또 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결국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도우시냐라고 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길을 열어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마음문을 좀 열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